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마다 참으로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뜨겁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602호에 구애경 사모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사모님 진심으로 뜨겁게 환영하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또 요 앞에 또 저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가 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 2년 정도면 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더 돌아서 이제 40년에 걸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가나안 점령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주저하지 말고 속히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라, 점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에게, 또 모세는 하나님께 또 청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먼저 탐지하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어느 길로 가면 이제 어느 성읍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탐지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참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고, 또 군대 장관이신 그 예수님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갈 길에 대하여 앞서가셔서 하늘 군대들을 통하여 그 성읍들을 이제 무너뜨리고 할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그 사람들은 접어두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물속에 애굽의 군대를 다 이렇게 수장시키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의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죽지 아니하는 그런 큰 역사가 있었고, 또 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수없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길인데, 어쩌면 우리도 그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성을 취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해를 그렇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열어서 살펴보기 전에 저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저 땅을 취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용기 있는 고백을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갈렙이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했고 또 온전한 순종을 드렸고, 또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돌보심을 항상 그가 마음으로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시고 능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그런 포부와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이 이르러 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면서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하는데, 근데 이제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은 참 그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성장하는 그런 한 해로 삼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또 연말에 가면 회개하고 후회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0년은 아무 계획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자. 해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봤지만 제 뜻대로 되는 건 없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냥 예수님 가까이 지내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자. 그리고 또 기도 많이 하자. 또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주시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말씀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그 감동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이 힘을 받고 펄떡펄떡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소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렇게 여기 앞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여러분이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펄떡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런 모든 두려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으로 가서 우리 역사의 현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당긴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여기 보면 이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두령들을 한 명씩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 1장에 가보면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지체하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정탐꾼을 파견하게 되는데 우리 이 민수기에서 신명기 그 뒤에 보면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는 말씀입니다. 21절. 우리 민수기 13장 그대로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자 하기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즉시로 올라가는 걸 원하셨는데 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정탐꾼들을 보내서 다 이렇게 이 산지와 지형을 다 살펴서 성읍이 어디에 있는지, 그 성읍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강대한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점령하기에 능한지, 이제 이런 생각들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하시고 참 역사하시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이제 이 모세가 그 배도한 무리들을 향해서 참 부르짖었던 그 말이 여기 이제 후반에 나오는데
여기 31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한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기 보면 참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그 엄마가 자식을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들을 안아서 인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행류 중에 안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길이 험하니까 미리 가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장막 짓고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이렇게 다 덮여서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산에 올라가다 보면 저희가 이제 여기 이렇게 땅을 사놓고 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할지 이게 이제 하늘마을이 있기 전에 저희 이제 장모님하고 집사람하고 여기 위에도 올라가 보고 저쪽 산에도 올라가 보고 저기다 지을까 여기다 지을까 하면서 많이 올라가 봤어요. 근데 이제 올라갈 때 제가 먼저 가면서 이렇게 가시를 꺾고 가시나무가 있으면 발로 밟고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 이제 올라오는 사람이 힘들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 그냥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무서운 분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낮아지고 녹아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나를 어린아이처럼 다 이렇게 품어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인생길이 험하지 않도록 미리 가셔서 우리가 당할 고난들을 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험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죠. 잠시 고난을 주시는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낮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시는 땅은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을 주신 땅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부터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것이 주실 땅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땅이었어요. 그냥 들어가서 얻으면 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정복이 가능한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대목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암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암을 정복할까?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셔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무슨 장애물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내 병이 얼마나 깊은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제 다시 민수기 13장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보면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땅이니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까? 주실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금방 올라가야 됐는데 자꾸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그 신변을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안을 이제 받아들이시고 이제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다 보니까 이제 12명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령들 가운데 여기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2명의 인물이 나오죠.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랬거든요. 근데 원래 그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온 사람이 갈렙인데 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 갈렙은 원래 그 어머니 여분네를 통해서 그 조상이 저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유다 지파가 된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유다 지파는 축복을 많이 받았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왔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선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도 그러니까 에돔 족속도 유다 족속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내 마음속에서 반응할 때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특별히 선별하시고 이제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나는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나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사는 게 꿈이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제가 청년 시절에 참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 여기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라고 기록되면서 이제 여기 여호수아가 나오죠. 원래 이제 모세는 그 호세아를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정말 이름처럼 그렇게 살고 충성되게 살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정탐꾼들을 파견을 하면서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남방으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산지까지 쫙 북방까지 올라가서 또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다 살펴봐라. 여기 이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좋은지 나쁜지, 척박한 땅인지 옥토인지, 그 다음에 그 땅 거민이 약한지 강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 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성읍에 거하는지 아니면 진영, 들판에 거하는지, 또 이제 농사는 잘 되는 좋은 땅인지 좋지 않은 땅인지, 그 다음에 수목의 열매는 어떤지 다 살펴보고 이제 그 수목의 열매들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 그 언급된 이런 그들이 탐지한 땅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남방에서부터 북방까지 한 160km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최소 조금 넉넉하게 잡아도 한 일주일, 뭐 빠르게 탐지하면 2, 3일, 혹은 뭐 한 일주일이면 탐지할 수 있는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며칠 걸렸어요? 40일 걸렸어요. 40일.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 가서 뭐 지도를 그렸는지, 뭐 길을 그렸는지, 뭐 정말 많은 것들을 탐지하고 관찰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헛수고였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한 것이 이제 40년을 광야를 뺑뺑이 돌게 되는 이제 그런 결론으로 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헛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령관은 예수님이셔요. 맞습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미래 설계를 잘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계획들을 다 세운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염려들 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10명의 정탐꾼 얘기가 이게 그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탐꾼처럼 살아요. 우리가요, 이렇게 정탐꾼이에요. 정탐꾼. 어떤 정탐꾼이냐면, 야, 예수님 믿으면 뭐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뭐 좋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이게 전부 이게 정탐꾼이에요. 그게 내 얘기가 되어야 되고 내 체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정탐꾼처럼 살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이런 정탐꾼 같은 신앙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40일을 정탐한 다음에 26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제 포도 익을 때쯤 돼가지고 그 포도를 가져오는데, 근데 그 포도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애숙을 골짜기에서 딴 포도를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다 탁 걸치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무화과나 이제 다른 이제 실과도 가져오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 28절에 보면 그러나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거민들을 보니까 참 강하더라. 성읍은 아주 견고하더라. 여기 이제 견고하고 그 다음에 심이 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헤브론에 갔더니 거기는 그 아주 키가 아주 장대하게 큰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신명기 1장 28절에도 있는데 그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과장법입니까? 성곽이 높은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을 과장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과장하면 안 되죠. 우리도 늘 그런 소리 자주 해요. 뭐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죠? 그 다음에 배불러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해서 죽겠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이 고난을 과장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자꾸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냐면 그들이 믿음이 없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들이 염려하는 그 자리에 사단이 와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없이 장애물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땅 백성이 아말렉 쪽은 어디에 거하고 해쪽 속은 어디에 있고 뭐 이제 어디 가니까 무슨 족속이 있고 이런 얘기 쭉 한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이 들어보니까 야,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이제 술렁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여기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그 사람들을 안돈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어떻게 틀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하시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나와 적을 자꾸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런 정탐꾼의 이 보고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들은 정말 그 여행을 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옥한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으니 참 우리가 빨리 올라가서 이 땅을 정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야 되는데 10명의 사람들은 낙심시킵니다. 이제 이 갈렙이 나서서 이제 백성들을 안동시키니까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은 또 32절에 보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조금 아까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제 그렇게 동의를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후가 너무 척박해서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후가 나쁘면 그렇게 이 포독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와야 할 정도의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의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의 지력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농사도 잘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34절에 보니까 아유 거기 갔더니 저 헤브론에 아낙 자손들이 살았는데 이 아낙 자손들이 굉장히 키가 크고 아주 이 거인들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이 나중에 이 아낙 자손들이 있는 곳을 갈렙이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무찔러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지고 요단강 동평 서평 이렇게 평지 이런 데 달라고 그러는데 갈렙은 그때 85세였거든요. 근데 나는 산지를 달라. 왜 그러냐면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낙 자손을 이 무찌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요. 그러니까 적진 가운데 있는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참 이런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요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우리에게 이런 갈렙과 같은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까짓 거 뭐 병 이런 거 문제 없어요. 그죠? 우리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되는 방법,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에 보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얘기를 들은 이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애굽 땅에서나 혹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리고 이제 이 3절에 보면 여기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그랬는데요. 그 뒤에 이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아모리 사람들이 칼에 죽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셨겠어요?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 속상하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안고 그들을 이렇게 광야길을 여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보살펴 주는데도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 시키다가 이제 이 아모리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 이제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저도 그 인생에 참 이렇게 겹겹이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사업하다가 다리가 이렇게 툭 부러졌어요. 정말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때 아마 우리 어머니 참 많이 놀라셨어요. 제가 이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너무 통증이 이제 세니까 이렇게 사람이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해요, 계속. 근데 이렇게 눈을 떠보면, 눈을 딱 뜨면 어머니가 항상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세요. 예, 영수야, 괜찮니? 참 잘 찾는다. 막 그러죠. 그러면 저는요, 이게 다리 아픈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속에 어떤 생각만 있냐면,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을 우리 어머니가 보고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누워있는 그 힘든 시간 동안에 제가 아파서 힘든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야, 내가 이번에 어머니 가슴에 막 대못을 박았구나. 그 얼마나 힘드실까. 뭐 그런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게 아프다는 얘기도 안 듣고, 뭐, 끙끙거리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무의식 중에는 막 끙끙거렸겠지만.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 고난을 과정하고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자꾸 부풀리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이제 고난이 저도 참 이렇게 올 때 다리 다쳤죠. 그 다음에 저는 뭐 다른 사람이 안 해본 그런 경험도 참 했어요. 가정도 깨지는 그런 경험도 해보고 정말 별 어려운 경험을 다 겪어봤어요. 사업도 망해보고. 그런데 그런 게 막 이렇게 겹겹이 겹쳐 있을 때 그런데 제가 어려울 때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앞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신학을 하고 그럴 때, 한 번은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람들은 95%의 가능성을 보지 않고 5%의 불가능을 본대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5%의 불가능인데 95%의 가능성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왔어요. 근데 이게 믿음의 이 눈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 10명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이것만 보는 거. 이게 사실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계셔요. 그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성막을 치고 그 성막에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여호와가 우리를 미워해서 아말렉의 사람들에게, 아모리 사람들에게 우리를 죽게 한다. 그럴 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갈렙이 회중 가운데 뛰어들어서 막 뭐라고 그럴까요? 막 그 속에 속상함, 그 다음에 어떤 분통, 이런 것 때문에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두루 다니면서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용기를 줍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것은 갈렙을 무엇을 이해하냐면 그들에게 은혜의 잔이 차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면은 그들은요, 그냥 이렇게 빛이 탁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도 이제 나서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아까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안고 이 땅으로 오셨고 부름기도가 불구덩으로 보호하시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하고 거역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에 못 이겨가지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그 14장 10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네.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 불타는 영광이 확 올라오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다 어떻게 했을까요? 손이 맥없이 풀리면서 돌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기도했겠죠. 엎드려서 기도했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은 내가 모든 이적을 행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나를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죽이고 너를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금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멸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광대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이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드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이 사람들 죽였다고 할 거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말대로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이 백성이 여기 22절에 보면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렇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 사람들을 이제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24절에 보니까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리고 나를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안다는 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마음으로 안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다 보면 이렇게 가까운 친구 있죠. 그죠?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렙은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온전한 사람. 근데 이 마음이 온전한 사람을 우리 그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이 갈렙은 온전한 순종을 드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 길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온전해지는 경험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3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40일을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탐지했는데 이리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너희 죄악을 짊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40일간의 허비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는데 40년을 징계하셨어요. 그러니까 40일을 잃어버리면 40년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사는 게 참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저는 이제 어떤 때는 제가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제 정말 이렇게 골든타임이 막 지나가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하루는 1년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우리 인생이 결코 길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퍽퍽 쓰러져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충격을 받고 막 이런 경험들이 우리 요양원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항상 바라보면서 인생은 정말 짧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뭐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거의 다 살펴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40년을 또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만 해도요, 이 사람들이 모세 대신에 한 장관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애굽으로 다시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40년을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위험한 대적들이 있고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수 없기 때문에 홍해길로 되돌아가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되돌아갑니까? 안 갑니까? 그때는 또 안 가요. 그래서는 첫 번째 반역보다도 두 번째 반역이 컸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반역은 이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그런 마음이었어.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도 그 대적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세의 말을 천자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자히 여겼다는 말보다는 그 천자히 행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천자히 행했다 그랬는데 이 천자히 행했다는 거는 꺼리낌 없이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명령을 꺼리낌 없이 어기고 또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44절에 보니까 그들이 올라갈 때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이 언약궤가 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언약궤가 이렇게 이스라엘 이 진영 앞에서 촥 행하는데 근데 이 언약궤도 가지 않고 모세도 가지 아니하였어요. 그 싸움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100%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을 승리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걷지 아니하면 우리는 2020년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올라갔어요.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산지를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막 기어서 올라갔는데 이제 대개 이제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서 사람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막 화살을 쏘아대고 또 어떻게 큰 돌을 굴려내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화살에 죽고 돌에 깔려 죽고 완전 대패한 거죠. 그래서 여기 45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쳤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인 그 아모리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패하고 돌아와서 우리 그 신명기 1장으로 가보면 그들이 그 여호와 앞에 통곡하는데 여호와께서 듣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그냥 뻔뻔스럽게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길을 간다고 했는데 그 말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40년 길을 안 갔어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삶 같은 그런 삶을 사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구원하시는 능력이 항상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위경에 처했을 때, 또 병들었을 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벽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손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들어가서 살펴보고 자기들을 위해서 살펴보고
길은 어디로 가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알면 또 그 사람들이 강한 만큼 또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도 필요하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갖추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의 반역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좇는 자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랐거든요. 근데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의 매일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꼈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어떤 때는 걱정거리도 있고 걱정 근심도 많이 하고 살았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항상 까해 하셨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쓸데없이 걱정하고 살았더라고요. 쓸데없이 염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세상살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니까 다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사단은요, 이렇게 죄를 이렇게 다 포장해요, 아름답게. 굉장하게 있는 것처럼. 그런데 죄 속으로 들어가 보면 허망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네. 마치 이렇게 막 큰 파도가 일다가, 이게 바람이 멈추면 이렇게 쫙 그냥, 그 모든 잃었던 거품들이 싹 사라지고 평지가 되는 것처럼. 근데 인생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제가 느낀 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살고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보낼 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흔히 틈만 나면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그죠? 틈만 나면 또 뭐 그냥 엉뚱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우리의 습관 하나하나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늘 성경도 갖고 다니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좀 공상에 올라오려고 그러면 요즘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내 이 마음이 힘을 주는 그런 것들로 내 자신을 자꾸 계속 채워야 돼요. 이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명의 정탐꾼 같은 삶이 저를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10명의 정탐꾼처럼 살고 있어. 또 2020년을 10명의 정탐꾼처럼 가나안 땅을 탐지하면서 살지 몰라. 근데 가나안 땅 탐지할 게 뭐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탐지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젖어 산다면 한 해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가를 내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40년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는 듯합니다. 늘 하나님을 떠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배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여곡절 속에 그들을 승리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던 그 큰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인간적인 시야와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참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게 합니다. 주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맞닿아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붙들려 살고 있는지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마음이 하나님과 연락되고 온전한 마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2020년에 우리는 갈렙이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 가나안을 주님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땅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세워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없이 40일을 탐지하고 참으로 그 배후로 인하여 40년을 허송세월을 보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쓰라린 교훈이 주님 우리의 인생에 반복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짧고 덧없음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이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배우며 주님 앞에서 2020년 참으로 새로운 마음과 헌신된 생애로 우리의 생애가 아름답게 기록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주님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고통을 들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한 심령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